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2월 2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살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신약성서 53면 35장 1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한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루밧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이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그가 죽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가르 아르바의 마므레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르 야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루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밧담 아람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산촌 집에서 타향살이를 마감하게 된 야곱의 우선순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겜에 자기가 살 집을 짓고 가축 이에 우랏간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한 야곱에게 딸의 강간 사건이 벌어졌고, 히족속 하몰에 의해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자 야곱의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이행했습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경험하게 된 딸의 강간 사건, 아들들의 피해 복수극이 벌어진 뒤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1절로 7절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절에 야곱이 이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일, 그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헌신, 순종,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지요.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한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름 바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약속이 상속되어졌다, 재확인해 주는 거지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스라엘로 거듭난 야곱의 신앙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라헬의 죽음, 장남의 탈선,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진 이스라엘을 16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아들 요셉 이후에
임신하지 못하다가 십수년 만에 둘째를 임신한 라헬,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랑하는 남편의 고향으로 가는 상황이 됐으니 얼마나 행복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둘째가 해산한 후에 바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녀가 막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다 뜻하는 베노니라고 불렀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두고 떠나야 되는 라헬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가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장남 루벤이 소모인 비라와 통관을 했습니다. 루벤이 왜 이 같은 폐륜 행위를 했을까?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권한을 요구한 행동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권위에 도전한 부분들이지요. 이 폐륜 행위 앞에서 야곱이 느꼈을 배신감,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 아버지 권위에 도전했던 루벤이 결국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또 역대상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장자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지는 23절로 26절은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2명의 아들의 명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12지파 중심으로 번성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낳은 6명, 라헬을 통해서 낳은 2명, 그리고 각각 서모를 통해서 난 2명씩 12 아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고, 27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은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르는 2 형제 야곱과 에서를 보게 되어지죠. 드디어 야곱은 아버지가 있는 고향 헤브론에 돌아왔습니다. 잠시 떠나 피해 있으면 곧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최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지요.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이 죽음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사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2 사람의 슬픔 속에서도 형제간의 시기와 질투, 암투, 죽음의 어둠이 아니라 함께 장사를 지냈다. 형제간의 우애, 신뢰, 사랑의 향기 속에 장례를 지냈다.
평생을 원수처럼 지냈던 형제가 이렇게 변모되어진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대로 야곱이 야곱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았기 때문에 평생 원수처럼 지냈던 형제가 화목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졌다. 인생은 언제나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은 혹독한 폭풍우도 몰아치고 칠흑같이 어두운 순간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삶의 순간, 역경의 순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지 되느냐, 이것이 다른 거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루하심,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자.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 고향을 떠날 때 만나 주셨던 하나님,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기 전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체성을 깨우쳐주고 사명, 약속들 재확인해주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살아갔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성실하게 달려오다가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멈춰진 것 같고 신앙이 후퇴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장소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도 회복의 시간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만남이 행복한 삶, 복된 삶, 이런 삶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만났던 그 장소, 신앙의 은혜,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갔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베델을 기억하도록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닭 울음소리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도록 베드로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주님과 회복이 필요한 신앙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다면, 이전에 주님과 친밀히 만났던 약속의 장소, 야곱의 베델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만났던 그 자리를 기억함으로 회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증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인도하신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슬픔으로 인하여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힘든 사람들,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취업, 학업 문제, 인간관계 등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차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우리의 힘든 상황들을, 우리의 슬픔들을,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주님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주님의 이루하심을 힘입어서 주님의 자녀로, 행복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가운데에 부름받은 사명,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난 주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나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델로 올라오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우상을 제거하는, 스스로 정결케 하는 모습들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바꿔야 될 의복, 우상 제거, 스스로 정결케 되어지는 부분들, 의복을 바꾸고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새 사람으로, 새 신분으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시간이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구역 예배가 있고 또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기도회가 있고, 오늘 11시부터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11시부터 모여서 또 점심 식사하고 또 교회에서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일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잘 듣는 시간, 또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청여전도회에서 식사 제공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또 헌신의 시간들도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겨울 성경학교에 참석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